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배에 앞서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네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보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떠나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이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널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널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함께 임재 찬양 들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저먹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저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충만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모든 백성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믿는 증거가 우리가 모든 죄를 썰을 통해 더욱더 일어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다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저 서러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더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저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더 버리고 세상처럼 더 버렸네. 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와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함께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공부하며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넘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곳과 동일한 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아버지 허투루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비록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그곳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더욱더 주님께 온전히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며 온전히 예수로 성령으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 가운데 주의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처소를 통해 나타나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과 동일한 성령 충만의 역사,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버지 어느덧 우리의 영이 나태하여지고 게으른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깨우쳐 주시고 깨워 주시옵시며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연단이요 시험입니다. 아버지여 절대로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굳건히 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연단과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더욱더 굳세고 강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 아버지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깨우쳐 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아버지와 회복의 역사가 또한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정, 자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더욱더 넘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와 357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기에 앞서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동탄 순복교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아울러서 올 한 해 이루어질 그 모든 꿈과 비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사명이 잘 감당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옥토 가운데 온전히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장이 속히 끝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코로나 가운데 잠들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이 귀한 믿음의 연단을 믿음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내어 인정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 이름을 다 함께 뜨겁게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한번 힘으로 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자녀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여서 담대히 세상과 마귀와 예수님을 싸워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그 안에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격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와 도와주사 이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 앞에 더욱더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를 높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우리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심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이 모든 시련과 위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먼저 깨우치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어지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굽어 살펴주시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아버지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시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향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과 뜻이 온전히 아버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참된 정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것을 또한 이루어 성취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직과 성실로 아버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아버지여 진정한 아버지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사 이 땅의 정치가 안정되어지며 이 땅의 경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져서 모두가 예수 안에서 잘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사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정결함이 온전히 지켜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는 전쟁이나 피 흘림이 없이 남과 북이 예수에서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역사를 더욱더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동탄 순복음교회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자리에서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과 연단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더욱더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굳건히 서서 인생과 삶을 놓고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을 성취하고 복음하며 이 지역에서 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온전히 새기며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믿음이 그런 풍요로운 아버지 그 풍성함이 그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 아버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실을 맺고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제목으로 계속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더 생각하고 더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몸짓고 피 흘리셨고 그 말씀이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넉넉하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담당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씀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것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요, 말씀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면서 인생과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은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환경의 저주를 멸하시사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끝까지 예수님의 그 길을 온전히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십니다.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환경의 모든 저주를 멸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말씀을 오늘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 인생과 내 삶을 말씀에 두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의 백성들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그 모든 것이 판단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항상 말씀에 질문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는가?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어떤 질책을 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모세가 했던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지만은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육신으로 잘 살아도 그 사람은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육신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비록 육신 가운데 질병이 있고, 우리 육신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가능성이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꿈꾸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에 넘쳐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영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애쓰고 노력하며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 위에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명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삶과 내 인생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인생은 절대로 후회됨이 없습니다. 절대로 실패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지고 반드시 진정한 성공을 거두게 되어지고 그 성취가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계속하여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왜 그 앞에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의 빛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빛이에요.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빛입니다. 그 빛이 비추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가정을 살피시고 계시고 그 마음까지도 그 중심까지도 살피시고 계시는데 어디 숨을 데가 있겠어요? 바다 끝에 숨으면, 산 속에 숨으면 숨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숨지 못합니다. 다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참 미련한 세상의 왕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왕들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자존심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는 못하겠고 고개 숙이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죽기는 싫어서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가면서 어디에 숨습니까? 높은 산에 숨습니다. 큰 바위 뒤에 숨습니다. 그래 놓고서 그 산과 그 바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산아 바위들아 나를 감추어라. 좀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나를 감추어라. 이것처럼 미련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산에 숨으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동굴 속에 숨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바다 깊은 곳에 숨으면 뭐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디 음부라도 가서 숨으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아무리 지옥 끝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눈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가져야 되는 바로 삶의 자세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함이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너무 주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분의 크심에 비하면, 그분의 그 영광과 그 빛남에 비하면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겠습니까? 이사야라는 분이요, 선지자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참 가문도 좋아요. 여러분, 그 옛날 이름 가운데 뒤에 야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그 보통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이렇게 뒤에 야가 붙어 있으면은, 또 우리가 스파냐 그러지만은 그 뒤에 보게 되면 분명히 니 야예요. 야가 붙어 있어요. 그 야가 뭡니까? 야훼 할 때 그 야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 이름을 가질 수 없죠? 어떤 사람이 갖는 거예요? 왕족, 귀족, 제사장 그룹들, 이런 사람들만 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수저고, 인간적으로 보면 내세울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요, 특혜받는 것도 많아요. 기득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것인데, 이사야라는 사람조차도 성전에 가서 무엇을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봤더니 어떻게 돼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죽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 입에서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랑이요? 자기 공로요? 그런 거 절대로 말 못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화로다 나요. 딱 처음 나온 말이 뭐예요? 화로다 나요. 내게 화가 임하였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화로다 나요. 내가 죽게 되었다. 이 죄인이, 이 죄악에 가득한 사람이, 이 죄악에 물든 사람이 감히 저 영광의 주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이야 큰소리 꽝꽝 치지요.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세상에 어딨어. 신이란 건 세상에 없는 거야. 다 허상이야.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막 그런 큰소리 꽝꽝 치지요.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무슨 말 나올 것 같아요? 평소에 했던 말 그 말 나올 것 같지요? 진짜 나타나셨네.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할 것 같죠?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요. 떨립니다. 말 그대로 공포가 엄습해오고 경외함이 엄습해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화로다 나요. 정말 나타나셨네. 아이고 내게 화가 임하게 됐네. 아이고야 나 죽게 생겼네. 그 말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뭐 더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우리가 언제 우리 자랑거리 가지고 우리 공로 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그저 은혜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은사 하나 더 받고 사명 하나 더 받아서 여기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것 뿐이지, 저도 이 강대상 내려가면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더 혼날 것이 많은 사람이 저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주님 앞에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것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저는 아직 천국에 못 가봐서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입신을 한 것도 아니고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천국 체험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천국에 다녀오신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딱 갔더니 자신의 인생이 영화처럼 싹 돌아가더랍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이 마치 영화처럼 다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알았지? 부모님도 몰라. 형제 자매도 몰라. 내 아내도 몰라. 내 남편도 몰라. 내 자식도 몰라. 가장 세상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절친도 몰라요. 다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 어떻게 거기 확 지나가는지, 온갖 추악하고
온갖 더럽고 온갖 악하고 온갖 못된 그 모든 행실들이, 그 모든 말들이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다 드러나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진짜인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 앞에는요, 드러나지 않을 거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요? 내가 잘못이 없다고요? 내가 의롭다고요? 내가 양심적이라고요?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말이 안 되는 말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 사람들 속일 수 있고 사람들 기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로 착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 선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 거룩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 흠이 없는 분이야. 법 없이도 사실 분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속였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혹여라도 주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은 속여도요, 절대로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혹여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일 일이 있으시거든 나의 지금 이 말을, 나의 지금 이 행동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보고 듣고 기록하고 계신다. 이거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다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갔다. 은혜지요. 사랑입니다. 다 보여지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거짓말하지 말고 주님 앞에 뻣뻣하게 굴지 말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의 보혈의 피를 구하고 그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기만 하면, 용서받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조차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다른 어떤 그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왜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세요? 저 사람은 은혜 많이 줘가지고 저렇게 큰 집도 잘 당첨되는데,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아가지고선 저렇게 큰 차도 몰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저렇게 돈도 많이 만지는데,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식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은혜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은혜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었음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 또한 만족하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솔직하란 얘기예요. 솔직하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란 얘기예요. 속인다고요, 감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지, 왜 이렇게 체면이 강한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가 절대 이건 내가 드러낼 수가 없어. 내가 누가 뭐라 그래, 나 이거 절대로 이건 내가 못 풀지. 내가 누가 뭐라 그래, 나 이게 절대 이건 내가 용서 못하지. 다 그런 것들 갖고 계시죠? 저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 이거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내가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허물,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악,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하늘에서 풀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돼요. 그 푸는 방법은 뭐예요? 내려놓는 거지요. 주여, 제가 이렇게 연약해서,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풀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좀 풀 수 있게. 그래서 하늘에서도 좀 풀릴 수 있게. 아우, 주님, 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이 사람만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도 화가 나고요. 그런데 주님, 이것조차도 100데나리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님께 받은 거는 10,000달란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100데나리온도 내가 해결을 못해요. 주님, 어쩌면 좋아요? 내려놓으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해도 누가 용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독일에서 히틀러 시절에 큰 핍박을 받았던 코리텐붐 여사 아시지 않습니까? 수용소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 다 당하고 온갖 성적인 학대 다 당하고 여성으로서 참 말할 수 없는 온갖 수치를 다 당했어요. 독일 군인들한테. 자기의 언니가 죽임을 당했어요. 보는 앞에서. 자기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수치를 당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수용소를 나와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우리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높이는 사역을 잘 감당하셨지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풀지 못한 거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그 독일 군인에 대한 그 증오, 그 원한, 그 분노, 그걸 풀지를 못해요.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나서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은 감사한데 도저히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리고 내 형제가 내가 당한 그것만 생각하면 도저히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밥도 안 먹고 밥도 안 넘어가. 근데 어디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마치고 다 이제 나왔는데 갑자기 어느 신사 한 사람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봤더니 왼수요, 왼수. 자기를 이렇게 성적으로 학대하고 고문을 하고 자기 언니를 죽이고 못살게 굴던 그 독일군.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제가 참 감명을 받고 제가 참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참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제가 제가 하는 이 사과를 좀 받아주시고 그리고 제 손 한번 잡아주시면 제가 참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받아주시겠어요? 그 내미는 손을 잡아주시겠어요? 순간적으로 이분도 그래요. 성령 충만한 분이었고 예수 잘 믿는 분이었고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였지만 정작 그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안 잡혀지더라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풀지 못한 것들이,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다 떠올랐어. 근데 순간적으로 누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당하셨는데, 죽임당하셨는데, 날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분을 믿노라고 하면서 그분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느냐?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 손을 잡아주어라. 그래서 그 손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가 이루어지고 풀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죠. 요즘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굉장히 신경 거슬리게 만들죠. 참 하는 거 보면요. 야, 화산이라도 좀 확 터져버렸으면 좋겠고, 좀 지진도 좀 더 센 거 좀 터졌으면 좋겠고, 올여름에 그냥 태풍 한 10개 정도 확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고, 그냥 쓰나미 한 번도 확 나가지고 싹 쓸어버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20번, 100번도 드는데, 또 그렇게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요, 그 일본 사람들 1천만 명 그 구원해 보겠다고 옛날에 얼마나 일본을 안방 드나드듯이 드나드셨는지, 뭐 한 달에 한 3-4번은 드나드시는 것 같아요. 주중에는 거의 일본 가서 사시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요, 일본 가셔가지고 주중에는 그냥 일본 돌아다니시면서 그냥 성회 인도하고 복음전도 하고, 그리고 또 주말에 오셔가지고 또 예배 인도하시고 또 가시고, 얼마나 한참 때는요 그러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다 성회를 인도할 때, 초창기지요. 일본에 처음 가셨을 때 딱 설교하려고 말씀 전하려고 강대상에 섰더니 그 옛날 일들이 다 떠오르더래요. 그분이 1936년생이시거든요. 쥐띠예요. 한 10년 정도 일제시대를 겪었어요. 학생 시절에, 소학교 시절에. 그 일본 선생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얼마나 일본 사람들 못되게 구는지, 어린 나이였지만 그 10년 동안 당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설교를 못 하시겠더래. 말이 안 나오더래요. 내가 지금 복음 전하러 왔는데 정작 강대상에 서서 일본 사람들 보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설교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작 복음 전하려고 강대상에 섰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내 친구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도저히 저 인간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습니다. 설교가 안 나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마음을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담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입이 열려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다 그런 경험들이 지금도 있죠. 그런 경과 지금도 있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내가 아직 풀지 못한 분노, 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제가 주의 은혜를 받기에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는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높일 때,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여러분 마음을 풀어주시고, 위로가 넘쳐나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돼요. 숨기지 말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끊어지는 구절 같지만 이어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숨기는 것도 많고 감추는 것도 많고, 그냥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어둠을 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리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이렇게 맨날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맨날 우리 마음가짐을 끙끙 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다음 주에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면요,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런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어둠들과 그 모든 부끄러움들과 그 모든 허물들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 그 능력자, 그 사랑 많으신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만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도 우리 인생은 참 한결 편할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물론 평일에도 이렇게 하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이는 대속죄일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용서하심을 받고 그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늘나라의 시간은 이 땅의 시간과 너무 다르죠. 이 땅의 시간이 하늘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시간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1년에 한 번만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걸 늘 기억하세요. 인간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어요.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합시다. 1년 365일 내내 24시간 내내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 용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죄 어떤 용서와 그 용서의 선포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지요. 대제사장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이 지금 이렇게 참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환난과 재앙이 덮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선민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좀 나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용서의 선포뿐만이 아니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중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누구를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죠. 다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대제사장 하지 못해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했어도, 아론이 아무리 위대했어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대제사장의 사명,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 한시적이야, 한시적.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끝까지,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늘 저와 여러분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 유일한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라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봤자 1000년 살겠어, 10,000년 살겠어. 100살도 못 살아요. 100살도. 돈 많은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 돈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죽을 때까지 그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을 때 그 돈을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남겨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권세도 남겨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명예와 인기도 남겨놓고 가는 것이고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다 자기 앞가림 이제 해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될지 자기 앞가림 해야 돼요. 누가 누구를 돌아보고 구원할 그런 위치가 못 된다고. 그래서 너무 사람 너무 믿지 말라고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내 뒤통수 이렇게 칠 수가 있냐. 아니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예,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람 믿었다가 남는 거는요 실망과 낭패밖에는 없어요. 그 사람이 설사 저와 여러분 속이지 않으려고 해도요 뭐가 속여요? 돈이 우리를 속이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우리를 속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권세의 그 유한함이 우리를 속이고 그 명예와 인기의 유한함이 우리를 속여요. 그 사람은 안 속이려고 해도 그게 세상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외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왜 예수 믿는다 그래 놓고서는 엉뚱하게 사람 믿습니까? 왜 예수 믿는다 그래 놓고 엉뚱하게 세상 바라봅니까? 왜 예수 믿는다 그래 놓고 결단해 놓고 세상으로 갑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수 중심으로 오직 예수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동정까지 하신다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그 동정하심으로 이 땅에 계실 때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시고 또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꿔주신 그 모든 것, 그 모든 역사의 뒤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간에 대한 동정과 연민과 불쌍히 여김이 있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복음서를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셨어, 민망히 여기셨어, 동정하셔서 그래서 살려주셨다, 병을 고쳐주셨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 문을 뜨게 하셨다, 귀를 열게 하셨다, 말을 하게 하셨다, 절망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 그 모든 것 뒤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정이 있었다. 동정해 주신다고요. 연약함을 안다. 왜?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았다. 우리의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인간이 겪었던 모든 일을 그분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한번 여쭤볼까요? 태어나실 때 어디 번듯한 방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저기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혹여 딸로 태어났다고 여러분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 별로 반기지 않은 뭐 그런 시대가 그랬으니까 반기지 않았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죽이려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죽이려고 누가 쫓아왔어요? 그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 여러분 해외로 도망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그 30년 동안을 온 나라에서 제일 손가락질 받고 비방받는 제일 그런 나사렛이라고 하는 천한 동네에서 그것도 남들 알아주지 않는 목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 권사님들 다 건강하게 계시다가 우리 집사님들 평안하게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평안하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게 매일매일 기도 제목입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혹여라도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못 박히기 전에도 그냥 막
채찍으로 얻어맞고 그냥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과연 계실까요? 없을 거예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더 당하셨지요. 더 받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때로는 범죄도 하고 그렇지만 그분은 끝까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생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중에 누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실까?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버지도 성령님도. 왜? 예수님은 33년 동안 인간으로 살아보셨으니까.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분은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체유를 하셨다는, 체유. 몸으로 겪으셨다는, 몸으로.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중보하시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저와 여러분에게 변호해 줄 사람 없어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아실 분이 없어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중보하실 분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알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 마음이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그 생각이 어떤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플지를 우리 예수님은 아시지요. 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기도합니다. 저보다, 당사자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힘든 상황에서 속히 노임받아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아버지, 인간이란 건 그런 거예요. 저렇게 약해요. 저렇게 부족해요. 저렇게 결점투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인간의 삶을 살아보니까 제가 33년 동안 인생이라는 걸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더욱더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더욱더 아버지께서 품어 주셔야 돼요. 그런 존재가 바로 저 인간이라는 존재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고쳐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더욱더 어루만져 주시고 더욱더 품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지. 세상에 이런 분 없어요. 노래 제목도 있더만 세상에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왜 없어? 있지. 사람 중엔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 중에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정말로 이 세상에 이런 분 진짜 없어요. 예수님 같은 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분처럼 나를 잘 아시고 그분처럼 나를 이해하시고 그분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처럼 끝까지 나를 위해서 충보해 주실 만한, 끝까지 내 편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가 한때 유행했었죠. 유명했었죠. 이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형제가 없어서 혼자라서 그런지 더욱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 세상에 내 편이 없는 것 같아. 누가 내 편을 들어줄까? 아유 목사님, 아유 권사님도 계시고, 아유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아유 목사님 그 자제분들도 계시는데, 예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이 세상에 정말로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 생각을 고쳐먹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 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 편이 한 분 계시니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내 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힘써주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로 간구하여 주실 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실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으니까, 성령님 외에는 없으니까 내가 더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라고 넉넉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예배를 꺼뜨리면 안 돼요. 기도를 꺼뜨리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늘 교제해야 돼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을 사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우리가 절대로 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당당히 서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달리 믿을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어느 배우자가, 어느 친구가, 어느 자녀가 예수님처럼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정말로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를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손잡은 나의 손 절대로 놓지 마시고 우리도 놓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주의 손을 붙잡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넉넉하게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을 쫓아 나는 죽고 예수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묵상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더욱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왜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손을 붙잡은 우리의 손이 절대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 손을 또한 놓지 말아 주셨어. 끝까지 그 손을 붙잡고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가 절대로 믿음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높입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께서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신 분들, 우울증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신 분들 또한 가슴에 함께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그저 부끄럽고 죄스럽고 아버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용기도 없고 아버지 얼굴을 쳐다볼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또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때 묻은 부분을 씻어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더욱더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썩어지고 언젠가는 불타버릴 세상의 것들을 받아야만 은혜입니까? 아버지 비록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에 만족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더욱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예수 정말 잘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셨어. 예수 정말 잘 믿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어.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혼란과 재앙의 때에 절대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예배부를 회복하고 기도예부를 회복하고 찬양예부를 회복하고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몸이 아파서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질병에서 속히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사 그 모든 질병에서 속히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의 피로 너를 구주고 명하노니 너더러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너를 어미 구주고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강건하게 하시고 그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정신이 또렷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총명이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이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귀가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이 우리의 코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정상적인 기능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건강을 회복하며 모든 암병을 이겨내며 모든 종양을 이겨내며 모든 각양각색의 모든 질병을 온전히 이겨내어서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지백체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사 튼튼하게 하시고 그 모든 통증이 면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거동하고 움직이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위한 그 모든 움직임이 헛된 것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야훼라파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환부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보혈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는 고쳐주시고 마음의 쓴뿌리는 뽑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이 회복되어지고 행복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아버지만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만 하고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생명의 날이 더욱더 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이 끼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각양각색의 악한 사단의 역사가 오늘 나서는 예수의 피로 완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고 있는 살아가는 내 부모 형제가 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있으며 일가 친척, 친구, 친지, 이웃들이 있음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이 귀한 씨앗이 되어져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오늘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눈을 막고 귀를 막아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모든 역사가 물러가고 마침내 구원함을 받아 함께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다는 모든 일에 큰 복을 더하사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거두고 베풀고 나눔이는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전보다 더 큰 형통함과 창담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사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다운 복된 역사가 선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백성들 믿음 안에서 거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모든 복을 나눌 수 있는 정말로 천국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쌓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유산과 축복의 유산이 우리 귀한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이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과 삶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꿈과 지혜를 발견하고 그 꿈과 지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사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장과 취업과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결혼과 태문이 열리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빛을 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버지의 기쁨이요 사랑이요 자랑되는 믿음의 명문가 믿음의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 지금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공의의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셔서 그 모든 억울함을 파헤쳐주시고 밝혀주시옵시며 아버지 반드시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오늘이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직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 중에 하려다가 잠깐 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절에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수요일에 우리 주로 권사님들 또 연세 드신 집사님들 함께 모이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옆에 있는 만나 채플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좀 중단되어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 교회에 계시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은 이제 다 이제 백신 접종을 하셨고 또 백신 접종하시고 난 다음에도 후유증도 없이 지금 참 건강하게 생활을 잘 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 가운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제 좀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규제가 좀 풀어지게 되면은 이제 예전처럼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함께 교제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백신을 맞으셨으면은 이제 수요 예배도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함께 기도도 하시고 예전처럼 함께 교제하시면서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도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당하고 있는 지금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하시고 함께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일날도 우리 안수집사님들 몇 분 함께 이제 교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쫓아서 참 많은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규제가 좀 완화가 되고 나면은 수요 예배 꼭 오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도 나누시고, 이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교제도 좀 해주시면,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줄 믿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